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을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다시 고백하옵는 것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연약한 자들인데 주의 부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 주 앞에 찬송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 주께서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제 아내가 저에게 뭔가를 물어오면,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겁이 납니다. 제 아내는 어떻게 제가 모르는 것만 물어보거든요. 집사님, 위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참으로 놀랍게도 제가 모르는 것만 물어봅니다. 모르니까 아내에게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당신은 내가 모르는 것, 물어보는 것마다 다 모르냐고. 그러면 저도 그럽니다. 아니, 당신도 몰라서 나에게 물어봤잖아요. 속으로만. 절대로 표시나지 않게 속으로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제가 아내에게 당신도 모르잖아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도 제 아내가 저를 긍휼히 여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그 질문은 언뜻 보기에는 아주 쉬운 질문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늘 자신의 차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밝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에 통달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내용을 아시죠? 그죠? 그 메시아라고 불렸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불려졌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을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가 오기를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36년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라 말할 것이고,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 그 다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나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 하지 않습니까? 일제 36년 동안의 그 기간, 그 경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데, 이스라엘은요, 거의 수백 년간을 이방인의 영향과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방인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형편 가운데서 사람들이 눈이 빠지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편에서 예수님이 툭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했을까요? 일단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방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리고 유대의 독립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주구장창 기다리는 구원자는요, 그 그리스도는 유대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정치가나 전쟁 영웅이거나 그리고 군대 장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고 막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목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멋진 백마를 타고 사람들을 호령하면서 이방인들을 꼼짝 못할 방식으로 싹 밀고 들어오는 그런 분으로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에 예수님은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멋진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거든요. 따르는 군사 없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부르며 쫓아왔습니다. 로마 군대를 위협할 어떤 것도 어떤 무기도 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는 하지만,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을 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가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의 지식, 그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는 멋진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기대, 그 상상, 그 생각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요, 그 새가족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의 여동생이 암투병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도 힘들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암이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 새가족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여동생이 신앙 가진 것을 핍박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바리새인들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을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되었겠지.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 될 때가 되었으니까,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나은 거지.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세상에는 그런 희한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지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계속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 그 이전에는 어떤 사람도 보여주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는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했던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도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했는데요, 이전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놀라운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는 성전에서도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 사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만드실 거라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쟁 영웅으로 정치가로 오시지 않은 예수님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말해도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한 사람 듣게 하고, 보지 못한 사람 보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어도 하나님께서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도, 옛날에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어도 바리새인들은 보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성적이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이성적이라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요? 요즘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신들의 소나기, 이 소나기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이 두뇌 활동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소나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 내 소나기에 딱 집어넣고 조종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어떤 악이나 불의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어야지.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족이 그렇게 병으로 고통받는데 고쳐주셔야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냥 벼락이라도 떨어지게 해서 그런 악한 사람들은 싹쓸이 해버리셔야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세상에서 죽어가는, 굶주리며 죽어가는 사람들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자녀들 탄탄한 미래를 보장해주고, 노후에도 하나도 아프지 않고 병도 걸리지 않고 팔팔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 가도록, 평안하게 가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 부유한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다 주시고 앞길을 다 챙겨주시고 평탄케 만들어주시는 눈치 빠른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강한 그리스도, 이방인들을 즉각 몰아내어버리는 강력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앞에 다니셔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앞에서 다니셔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이적과 치유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도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아채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서 보여달라고, 듣고 있으면서 가르쳐달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보아야지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이 소나기 안에, 우리 소나기 안에 하나님을 넣고 싶어 합니다. 이 소나기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해 안 된다, 하나님이 뭐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나기 안에 하나님을 넣으려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알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가지고 자꾸 보려고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좀 안 도와주시지? 하면서 계속 불평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나기 안에 하나님이 안 들어오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내가 상상해왔던 것과는 하나님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라고 계속 불평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에게 그분을 보내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발로 딛고 서 있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이 세상을 다루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면 이 성경에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흘러가고 있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이 땅을 어떻게 흘려보내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 신앙, 혹은 그리스도 신앙, 기독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자 표현이 기독이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신앙,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허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10년을 꾸준하게 여러분의 열심을 가지고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가져왔던 헛된 기대와 상상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와 상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리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부른 것은 뭐냐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조상들이요, 자신의 후손을 부를 때 나의 주 이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씁니다. 자신의 후손을 가리킬 때에 내 자손, 내 후손, 내 자식들 이렇게 씁니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후손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자신의 후손을 향하여서 나의 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썼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끄집어내십니다. 그게 44절의 말씀입니다. 44절의 말씀을 제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두 개의 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나온 주는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나의 주에게, 이 나의 주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윗이 나의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도록, 그리고 사람으로 나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데 특별히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는 사람으로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비록 사람의 몸,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했고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필요가 있냐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간단하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아니 뭐하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나?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죄도 다 없애버리시고 세상의 불의를 한 번에 그냥 청소해버리시고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 안 되냐고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 특히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는 것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되어서 배고프고 걸어다니면서 땀 흘리고 쉬지 못해서 피곤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무슨 구원자냐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구원자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용 노동자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신이 죽는다고 하면 더 이상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죽게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그냥 죄를 싹 한 번에 없애주시고 그냥 죄인들 싹 잡아 가두어 버리시고 이 세상을 그냥 흠과 티가 없는 것으로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우리를 모르는지, 우리가 한 일을 모르고 우리의 상태를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 우리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에게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순순히 그래요 목사님 나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요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죄인인데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요. 나는 흠과 티는 있지만 그렇게 문제 있고 그렇게 절망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고, 나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라고 슬쩍 그 무리 가운데 슬쩍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적어도 나는 그래도 적어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맞아요. 나 흠과 티가 있어요. 나 문제 좀 있어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절망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나중에 나오는 로마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악하고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그냥 간단하게 용서하면 되지 않냐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이 무너지면요, 세상이 혼란 가운데 들어가고요, 세상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스스로 깨뜨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 원칙을 깨뜨리면 하나님 스스로를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멸하시고 악을 멸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누가 벌을 받아야 돼요?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치러야 돼요?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그 벌을, 하나님의 벌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죄의 벌을 대신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벌을 대신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십자가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누가 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분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는 십자가에서 누구에게 부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다 부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한 진노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냥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런 죄의 결과를 가져야 되고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몰랐던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때에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 내 가정에서 아비로 어미로 살아가는 것, 내가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진노가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그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분을 향하여서 다윗처럼 나의 주라고 부르실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좀 집중했으니까, 성경 좀 읽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좋아하실 거야.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왔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무조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생명을 잃는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다른 편에서는 북한이나 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지금도 저기 인도네시아의 아주 원리주의적인 이슬람 지역에서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도 악한 영들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기보다는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웃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로와 평안보다는 서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게 하고 서로 싸우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4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원수들, 예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 그 영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모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대 전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요, 패배한 쪽은 승리자에 의해서 보통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요, 어떤 수치를 당하면요, 패배자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승리자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패배자들이 어떤 수치를 당하냐면요, 승리자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쪽이 승리한 왕의 발밑에 밟혀있는, 깔려있는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요, 여러분 옛날 그림 같은 거나 사진을 보게 되면요, 고대 전쟁에서 큰 왕이, 제국의 왕이요, 큰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발 밑에 뭐가 깔려있냐면 정복민들, 거기 그 제국에 패하였던 정복민들, 왕이나 귀족들이 묶여가지고 거기에서 눌려있는 그런 모습이 벽화로 이렇게 막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대항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악한 세력들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세력들에게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날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게 만드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눈물 나는 일을 만나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고 또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약한 존재가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 종국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청소하시고 정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이렇게 악인이 득세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의 불의와 악을 다 정리하실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사실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믿는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했던 악한 영들이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게 될 때까지, 그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그 발 아래에 놓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힘 좀 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좀 쉬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그냥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을 우리가 사도신경, 오늘도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 성경에서는요,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말을 자리에 앉는다, 큰 보좌에,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신다고요. 이 땅 위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른쪽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땅의 악한 것들이 다 정리될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오른쪽입니까? 왼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오른손, 오른팔은요,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왼팔이 아니고요. 여러분, 보통은요, 왼손잡이들은 죄송합니다, 왼손 쓰시는 분들한테는 보통은요, 고대로부터, 여러분들, 저희 할아버지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른손, 왼손보다 보통은 오른손이 힘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옛날 유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강한 힘, 능력, 오른쪽, 오른팔, 오른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구약성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렇다면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를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자신의 백성들,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 종국에는 우리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구원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그 위협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갈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만나도, 힘든 시간을 만나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 신앙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헛된 기대와 상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온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사람이 가정에 있든,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외국으로 나가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힘든 일을 만났지만 소망 잃지 않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헛된 기대와 상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부어야 될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와 분노를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부으시는 진노가 남아있지 않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그런 주님을 믿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그분이 그냥 내 삶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 해주고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는 내 소나기에 놓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 이제 내 소나기에 놓고 싶은 그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죄의 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종국에는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어떤 힘든 형편에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악과 불의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때를 기대하며 주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악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대항하며 지나가며 버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